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 주님이 결국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결국 내 편이 되어주신다. 가룟 유다가 막 마리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막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의주님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막 그 마리아를 비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두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이게 글로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두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가만히 둬라.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찢어지죠. 사람들이 공격해요. 왜 옥합을 깨뜨리느냐고, 왜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왜 그러냐고 비난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하고 있는 것이다. 유영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산업에 종사했는데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내 돈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텔레비전 가져가고, 옛날 거 전축 띄어가고, 자동차 뺏어가고 다 뺏어갔대요. 집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 절망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교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래요.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받아가지고요,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여동생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참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와서 오빠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오빠,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이 오빠에게 힘 주셔야 되는 거야. 오빠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제발 교회 가자. 날마다 와서 눈물로 오빠 같이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 살려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뇌가 동생과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요, 예배가 딱 시작되자마자 왠지 알 수는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엉 울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엉엉 울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또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이번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업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대요. 3일째 금식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3일째 금식 기도 하는 날 다시 빚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면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거기 오신 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할 텐데 돈이 벌리면 그때 이자를 저도 다 갚아주겠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닥달해봐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기회를 달라. 눈물로 간청을 했대요. 그분들이 다 돌아갔대요. 그 후에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내와 기도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자
하면서 이제 식품회사를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식품회사의 이름이 임마누엘.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빚을 갚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목표를 분명히 하자.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업하자. 그래서 이 회사가 사원을 이렇게 정합니다. 회사에 가면 사원이 탁 붙어 있어요. 그 사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업하면 망한다. 한번 망해봤지 않느냐. 사업이 장난이냐. 아,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교회 다 미쳤네. 그 사업 안 된다. 사업의 핵심은 고객 만족이다.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거 먼저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오직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사업 망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IMF가 터졌는데 회사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회사가 점점 잘 돼요. 그 동종업계에서 매출을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매출이 3배나 성장을 했대요. 이분이 회사가 성장하니까 회사의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알로에 마임 화장품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